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기 없는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 또 마음에 확신이 없는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마주대하여 진을 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쳤습니다. 원래 이 야영지 선정할 때에도 근처에 물이 있어야만 천막을 치고 수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은폐와 은폐가 뛰어난 곳, 그리고 교통로가 확보된 곳,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주변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은 그 반대편, 그보다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에 모레산 옆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전부 예스르엘 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레산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볼산에서 바락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나안 군대와 전쟁한 그 기록을 읽었죠. 그 다볼산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제 모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예스르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모레산은 그 갈릴리 지방의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내려오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에서 나중에 한번 위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쟁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요, 부상자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후방에서 증원이 돼야 됩니다. 예비군들이 올라와야 돼요.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병력이 충원이 돼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력을 감축하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더 전투력이 높아지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머리 숫자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숫자를 줄이게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병력이 모였느냐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백성 중에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아있는 자가 10,000명입니다. 전체 병력이 32,000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32,000명이면은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저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은 32,000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쪽은 3개 민족 연합군이 모여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서 조금씩 뽑아 모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리 많지도 않은 병력에서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십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이 군사 숫자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경우 그 영광이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많은 군사를 힘입어서 병력의 숫자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병력을 대폭 걸러내십니다. 첫 번째 심사 조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조건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전쟁 지휘관들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있으면요, 공포는 쉽게 전염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군사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연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놀랍게도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대략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남은 게 10,000명입니다. 병력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직도 병력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쟁에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모집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군사로 모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미디안과의 전쟁터에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되기 합당하냐,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하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 요건을 친히 검증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셨느냐? 자, 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로 데려가는데 전쟁터 나가서 병사들에게 물을 마실 기회를 줍니다. 물을 마시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자입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자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물그릇에 물 담아주면 개가 물 마시는 거 보셨죠? 개는 물을 이렇게 쭉 들이키지 않고요, 혀로 할짝할짝할짝해서 물을 마십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목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고개를 쳐박고,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면은 언제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떠가지고 주변 경계하면서 혀만 할짝할짝하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무릎을 꿇고 고개는 물속에 쳐박고 무기는 던져두고 두 손은 땅을 짚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병사들이 아주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런 경계도 취하지 않고 무기고 방패고 죄다 내던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은 적에게 기습을 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전에서도 병사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식사 시간 되어 배식을 할 때 우르르 다 밥 먹으러 가면은 경계 근무는 누가 합니까? 상황실을 하고 그리고 각종 무기하고 이런 건 누가 지킵니까? 무기하고 탄약은 지켜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경계병을 세워야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총을 들고 사주 경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신호를 보내서 휴식을 중단하고 전투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고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은 데리고 가면 짐만 됩니다. 군량미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또 전쟁에 나갔는데 군인 정신은 없고 그냥 민간인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질서와 통제가 없이 행하는 사람은 데리고 나가봤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물을 핥아먹은 사람, 물을 움켜가지고 자기 입에 대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핥아먹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00명이 딱 떨어지게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300명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해놓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을 움켜서 핥아먹을 자유도 주셨고 또 이것저것 군장 다 팽개치고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실 자유도 주셨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깨어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30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지만 그 중에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걸러내야 됩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쓰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자 헌신된 사람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가 생깁니다. 10,000명 가운데에서 9,700명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은 남아서 전쟁에 나가고자 양식과 나팔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누가 준비가 돼야 하느냐? 지휘관이 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주의 천사가 강한 용사여 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한번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태우는 그런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또 주의 천사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는 거 아닌가. 마음에 또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으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주변에 심어놓은 그 작은 숲의 나무들을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새로 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아버지 허락도 없이 소 잡았다고 가족들한테 추궁당할까봐,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다가 또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봐 대낮에는 못하고 소심하게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는 조심성이 많고 주저주저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용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양털 갖고 2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양털의 표적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남았습니까? 야간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300명 가지고 야간에 기습 공격하라고 했는데 또 마음속에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밤에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32,000명 가운데 300명 남았습니다. 백성들 돌려보내고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뭐 표적이고 뭐 더 망설일 거 없이 당장 내려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단서가 붙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잘 나가다가 그러나, 만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말은 안 했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주고자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기드온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입장을 배려를 하십니다. 요 녀석, 너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워하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다 안다. 이러면 기드온의 체면이나 인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단서를 달았어요. 만일에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너의 종을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정탐을 가봐라. 그러면 너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만약에 그 뭐 부하 데리고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저 두려워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바로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사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럴까요? 한번 제가 그러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정탐을 해보고 좀 더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사용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승리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쟁취할 이 기드온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주의 말씀대로 당장 미디안을 치러 내려가면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종을 데리고 미디안에 정탐하러 내려가면요,
안위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라고 했죠. 그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미디안 군대 외곽으로 정탐하러 내려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드온에게 승리를 위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뭐 표적은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희생물을 태웠고, 그 양털과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또 혹은 이슬이 양털만 피해서 내리고, 이런 표적들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소심해가지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미디안 진영 외곽으로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로 내려갔는데,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쪽의 자손은 이스마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의 민족 연합군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32,000명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2,000명도 아니고 지금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가지고 정말 바다에 모래같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내려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들의 병력 배치도라든지 그들의 머리 숫자를 헤아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정보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눈으로 적의 병력 규모를 세어보고 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또 기드온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밤에는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잘 들립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든. 보충 증거로 기드온이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과연 미디안 족속이 머리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용기 백배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너가 직접 가서 귀로 한번 들어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예비하시고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군대처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군사 무기가 좋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소수의 정예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머리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에는 양적인 부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머리 숫자는 많고 재정은 넘쳐 흐를지 몰라도 결코 부흥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주변 환경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자기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장 해제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다가 세상 풍조, 은사주의, 이단사상 받아들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이런 사람 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 교리 설교를 합니까? 꼬박꼬박 매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무장을 위해서 합니다. 머리 숫자가 많은 교인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요일마다 신학원 강의 왜 합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드온의 군사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듯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듭 그를 연단시키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말씀을 들려주시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조금씩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 보여주고 저 말씀으로 권면하고 연약한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아군보다도 적군이 많은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000만 성도에서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라는 좀 부풀려진 그런 통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꼽으면은 글쎄 과연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나 과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기독교 인구 비율이 7%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사방이 적군입니다. 불신자들, 이방 종교, 이단들, 우리 도와주는 사람보다 대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봐도 참 여러모로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문제나 또 이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은 암담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독지가를 통해서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지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신기한 표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의 헌신과 또 각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표적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말씀 가지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표적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갔습니다. 예수님만 봅니까? 뭐도 봐요? 주변에 바람과 파도도 봅니다. 빠지죠. 눈으로 보는 것 쫓아가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가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있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일당백에 헌신된 용사들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적군의 규모를 보지 말고, 우리 대적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